제가 뭐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녀본 몇몇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자리를 앉을 때 뒷자리부터 앉으신다라는 것은 만국 공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잘 보이시나요? 뭐 제 얼굴을 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부러진 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8년 러시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도 예쁜데 이 아이는 굉장히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부모도 실망을 많이 했을 만큼. 그러자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심한 컴플렉스를 갖고 크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너무 힘들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해서 외모가 바뀐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남미녀겠지만은 기도로서 얼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어도 이 소년의 기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소년은 책을 통해서 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장 자크 루소였습니다. 왜 이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게 됐냐면은 이 사람도 아주 심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이런 훌륭한 생각과 사상을 가질 수 있구나 생각의 위로를 갖게 되었고요. 더욱 책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이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할 때는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소년은 문학에 대한 소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는데 이 소년이 바로 안나 까레리나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입니다. 아마 톨스토이의 외모가 출중했었다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에 집중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약점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을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세계적인 문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톨스토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입다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홍길동하고 동문인데요.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어려서 쫓겨나서 이방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요. 더 리더십과 강인함을 키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암몬 족속의 공격이 있을 때 앞장서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따가 오늘 본문은요 좀 길기는 하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따가 암몬 왕의 사신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다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입다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에게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 입다는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 환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한 뒤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무리를 환영했던 사람은요 바로 입다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자신의 귀한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입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끼어드린 설교 요약문이 있으니까요. 볼펜을 가져오신 분은 가로에다 넣기 하면서 가로쓰기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더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다의 행동에 드러난 모습 첫 번째는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입다와 암몬왕의 협상 과정에 보면은요, 입다가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느냐 암몬왕에 묻게 되자 암몬왕은 역사적인 이유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책이 일반 대중의 손에 쥐어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주 최근이에요. 16세기 르네상스, 그러니까 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책이 보급되었고, 책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고전이 읽히고, 그래서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16세기 이후에 대중들이 책을 읽었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문서를 남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고, 일반 대중이 글씨를 알고 그것을 읽는다라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적은 그런 시대인데요, 불과 100년 내지 200년 전만 하더라도 기근이 오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이 해결된 것은 100년에서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시대에 어떤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는요, 암몬 왕의 이야기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이 억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다는 군사적 능력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요, 해박한 역사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변도 뛰어났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입다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과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 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까요? 둘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를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게을리한다, 이건 하나님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누구를 꼽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누구를 꼽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상들에서 존경하는 분이 누구 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 존경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신들의 조상을 꼽자면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왕,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어떻게 말하면 부족 연합 공동 사회에서 왕정을 잘 세워가지고 최고의 전성기의 기반을 놓은,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인데요, 그 기반을 놨던 다윗왕을 더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그 이유를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70절에서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선택하시냐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치는 모습을 보고 목동인 다윗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런 모습으로 양을 친다면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도 잘 맡아서 관리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서 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냐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의 손에 능숙함은 뭐냐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질들을 잘 개발하여 이것을 가지고 하였다. 마음의 완전함도 중요하고요, 손의 능숙함도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요,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될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기능을 최대로 개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행동에 드러난 모습 두 번째는 맡은 일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대한 집중력. 전쟁에 나가기 전 아까 이야기했듯 입다는 이렇게 서원하는데요.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따가 이렇게 서원했다는 것은요, 이방 민족의 풍습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미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최선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따가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온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있지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요, 자기 분야의 어떤 성과를 내는 분들을 보면은 놀랄 만한 노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데,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요, 둘 다 골프 선수의 사진인데요. 유로피언 투어에 출전하는 스웨덴의 프로 골퍼인 알렉스 노렌의 손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요, 전 프로 골퍼이자 JTB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송경서 해설위원의 손인데요. 두 손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에 굳은 살이 굉장히 짙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체능은요, 타고난 자질이,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프로 선수가 될 정도가 되면은요, 타고난 은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랄 만한 집중력이 있었던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탁구 복식에서 은메달을 땄던 이은실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교에서 사역할 때 교구 성도님이셨는데요. 신방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예화로 써도 된다는 허락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신방할 때 신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남편분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감성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은실 선수는 운동선수니까 굉장히 여자임에도 좀 씩씩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신혼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신혼인데 좀 분위기 잡으려고 하면은 아내가 자면서까지 탁구 라켓을 잡고 자가지고 분위기가 다 깨져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은실 선수한테, 아니 왜 잠잘 때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라켓을 잡고 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신혼 때까지도 현역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라켓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때도 라켓을 잡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은실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탁구에 대한 재능이 발견되어서 일찍 국가대표가 되었던, 그리고 오랜 시간을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의식 있고 나서 평생을 탁구만 한 사람인데요. 현역에 할 땐 잠잘 때까지 탁구 라켓을 놓지 않을 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있었던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은실 선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인이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난 뭐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탁구 선수잖아요.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는데 탁구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딱 하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참는 것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극한의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집중력 있게 훈련하였는가, 애를 썼는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워낙 바둑을 잘 둬서 바둑의 신이라고 하는 이창호 구단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6년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바둑에 관한 실력자인데요. 이런 이창호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이창호 구단을 천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이 그런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낸 사람들은요, 다 이런 고도의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서 입다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자기가 맡은 일에 끝장을 보고자 하는 고도의 집중력하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행동에 드러난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때 입다의 반응이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신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입다의 괴로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제 딸한테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딸의 눈치를 봐서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고3인데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너의 애인도 너의 남편도 아니고 아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모든 거를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자녀인데요. 아마 입다도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 또 다른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손을 멈추고 대신 잡을 양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입다는 자신이 탁월한 능력과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신앙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집중력도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사용하지만은요, 때로는 그것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무라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입다 이야기를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신 것은요, 입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입다는 구부러진 연필처럼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입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구부러진 연필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찬소 목사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분당 우리교회에서 10년을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의 정말 애를 많이 쓰고요, 철저하게 지독하게 자기 절제를 하시는 분이고, 또 제가 뭐 많은 훌륭한 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을 가까이 뵈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찬수 목사님은 누구 못지않게 탁월한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완벽하실까요? 완벽하지 않으세요. 꽤 많이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지만은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 쓰시는 거는요, 이찬수 목사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주순 목사님은 어떨까요? 완벽할까요? 누구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목사님이 전전교회에서 사역하던 이야기를 어느 교육자한테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전설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탁월하게 사역을 해서 전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양주순 목사님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기대 대신에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부러진 연필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연필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니 해도 구부러진 연필에 관한 예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젊어서 조금 지혜로웠다면 절대 목사가 안 됐을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어느 교회에서 잠깐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0대였습니다. 중반. 그때 교사하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그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걱정을 하셨어요. 저렇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실 만큼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게 힘들었고, 사람 앞에서 말한다라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어요. 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기적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제 과거를 모르셔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 굉장히 사람 얼굴을, 또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도 많았는데, 언제 위로를 받았냐면은 제가 TV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가지고 그 배역 이름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배우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배우가 맡고 있는 배역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냥 스토리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나 얼굴을 외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 배우 이름은 잘하면서 성도님들 이름 물으면 죄책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제가 그 사람 이름, 모든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기 때문에 난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저는 구부러진 연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뭔가 기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연필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글씨를 써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교사를 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 구부러진 연필과 같은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연필을 통해 완벽하게 글씨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있다도 소개하는데 3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있다를 소개하면서요,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있다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 50보 100보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바로 뒤이어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자가 아니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구부러진 연필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났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소개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런저런 한계가 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구부러진 연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휩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요, 구부러진 연필을 통하여서도 완벽하게 글씨를 써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써 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